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을 제압하였고 내각을 세웠으며 자신을 위해 궁전을 지었으며 두로왕 또한 애국과 유익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전쟁 대신 안식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외교와 국내 문제 모두에서 탁월한 면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 완공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자신을 다시 계시하셨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내용의 인물은 솔로몬과 히람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20곳을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원래 솔로몬은 성전과 왕국 건축에 도움을 준 대가로 히람에게 밀과 기름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해본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처음 예상했던 금액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늘어난 비용을 땅으로 대신 갚은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으며 또 음식물의 일부를 땅으로 대신 지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받은 히람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그래서 그 지역을 가불이라 불렀습니다. 가불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땅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히람은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다시 솔로몬에게 그 땅을 되돌려줍니다. 이러한 땅을 받고도 히람이 솔로몬과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과 맺은 해운 동맹이 두루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일부를 히람에게 준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아셀 지파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일부입니다. 솔로몬이 히람과의 교역을 위해 그 땅을 내어준 것은 사실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것을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솔로몬의 행보를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눈에는 그 땅이 하찮아 보였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히람 왕도 그 땅을 하찮게 보고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땅은 장차 도래할 더욱 큰 구원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고 활동하셨던 복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안목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받은 신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안목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어느 정도 맞고 이득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죄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신앙의 양심에 걸린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전 어느 분이 영적인 눈을 뜨라 라고 자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회 때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 부흥회 때마다 예배 시간에 영적인 눈을 떠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 기도에 크게 아멘하였고 정말 천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동감 있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밤새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저는 나는 영적 장님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속에서 어느 날 그런 불안감 속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분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즉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될 때도 잘못될 때도 무슨 일이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내하며 주님께 더 큰 인내심을 구하며 주어진 인생의 숙제를 말씀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 참된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벌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는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위해 일으킨 역군이 이방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 다른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일꾼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윤번제로 돌아가며 일을 한 반면 이방 거주자들은 노예와 같이 지속적으로 노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 궁을 건축하고 그녀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25절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며 26절부터 28절은 다시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해운 성공을 다루는데 결국 무역을 통해 솔로몬이 얻은 부와 영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어지는 10장에서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는 솔로몬에게 조금 이상한 낌새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역군을 일으킨 것도 사실상 강제 노역에 가까운 것이며 성전 이야기에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 또한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늘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고치고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일을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나갈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이고 사상과 인격과 삶의 체계가 온전히 형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며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릉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반기 중요한 행사인 행복의 초대를 통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이 거룩한 사명,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다가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